엑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외래어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진액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질을 갖다가 쥐어 짜서 남은 추출물을 엑기스라 그러는데, 홍삼을 쥐어 짜면은 홍삼 엑기스라 그러죠. 당근을 갖다가 쥐어 짜서 이제 물을 내면은 당근 엑기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도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39권을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성경의 엑기스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때는 유치원이 아니고 구락부라 그래요. 성경 구락부라 그랬는데, 거기 성경 구락부 교회 다니면서 그때부터 불렀던 이 찬양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노래를 그때부터 알아요. 제가 아마 태어나서 제일 먼저 알았던 노래가 이 노래인 것 같은데, 3장 16절은 오늘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성경의 엑기스라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핵심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세상에 모신 하나님은 이걸 모르셨을까요? 내 독생자 아들 예수가 세상에 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이걸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아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장차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다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53장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의 아들 예수에게 다 담당시키신다. 그리고 예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이사야 53장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세상에 오셨는데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당신 자신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랬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사야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주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언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이 당신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뜻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도 아셨고, 그리고 당사자인 예수님 자신도 아셨습니다. 그거 다 알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거 다 알면서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느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는 길을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고생합니다. 그때 유대인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에스겔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지 맙시다. 이게 여러분 바벨론 포로지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더 후대로 내려오게 되면은 헬라 세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셀루시드 왕조가 들어오면서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이 굉장한 박해를 받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시체가 넘쳐날 정도로, 이건 우리 성경엔 안 나오고 이제 외경의 집회서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얘기 나옵니다. 마카비 혁명사 같은 데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우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식인가 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구약성경 말라기 5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반문하는 게 뭡니까?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느끼지도 못하고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체험하지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게 말라기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서로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난처한 상황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어느 특수한 사람들의 몇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해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주어서 십자가에 죽일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습니다.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나는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그 독생자 십자가에 죽일 만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두 번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오시는 것을 초림이라 그러고 두 번째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 그럽니다. 초림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깊은 소식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은 뭐냐?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십니다. 믿는 사람은 심판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통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고. 여러분 초림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말구에서 탄생하셨지만은 재림은 공중 재림입니다. 지상 재림이 아닙니다. 주님 공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전부 다 휴거되어 가지고 공중에 올라가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재림이 언제냐? 모릅니다.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재림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모른다. 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심판주로 재림하시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모릅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이비 이단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언제나 막 하잖아요.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 왜? 오실 예수님 자신도 모르는데 이 가짜 사이비 이단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10처녀 비유 가운데 다슬기로 5처녀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믿음 생활 그냥 잘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사명 감당하고 그게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 준비만 하고 있으면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성경이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 그랬는데 도적이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예고하고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재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오시든지 간에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초림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재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초림도 하나님 사랑이고 재림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아이들 말가나 천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 태어날 때도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면서도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삶이 얼마나 황폐화되고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를 보게 되면요, 이 구약의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게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지만은 어떤 간에 문자 그대로 보면은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근데 보면요, 술람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시골 농사꾼 처녀입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어떻겠습니까? 농사 짓다 보니까 꾸준히를 하니까 손은 거칠지요. 이 농사 짓다 보니까 햇볕에 늘 노출되니까 피부가 거스름하지요. 그러니까 뭐 자기 뭐 외모를 가꾸고 단장하고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여성분들 손이 얼마나 보드랍습니까? 근데 손도 거칠고 얼굴은 거무접접하고,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대개 미인의 기준 가운데는 피부가 하얗다는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동남아 베트남 같은 데 가보면 베트남의 여성들의 미모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요, 피부가 하얀 겁니다. 하얀 거. 베트남 여성들은 전부 다 쓰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나라에서는 여성들의 미모의 첫 번째 조건이 하얀 피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런데 여성들이 피부에 안 걸리려고 뭐 선크림 바르고 뭐 양산을 쓰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피부가 하얀 것이 여성들 미모의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이 술람 여인이 나는 손도 거칠고 피부도 햇볕에 걸려가지고 거무스름하고 그렇게 외모가 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내 사랑하는 술람 여인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그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많은 여성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술람 여인이 가장 예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뭐가 씌었는 것 같긴 하지만은 아주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 여인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정말 부잣집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집안에 태어난 여성들이 자기들은 손도 보드라고 피부도 하얗고 얼굴도 예쁘고 뭐 화장도 잘해가지고 외모가 참 아름다운데 자기들은 솔로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저 시골 농사꾼 처녀, 손도 거칠고 피부도 깜짝깜짝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여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루살렘 여성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질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솔로몬 왕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 술람 여인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비록 시골에서 농사짓고 얼굴이 깜짝짝하죠. 외모는 볼겁지만은 자기는 왕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술람 여인이 아가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요 굉장히 행복한 여인인 거예요. 왜? 왕의 사랑을 받으니까. 오늘의 시대를 사랑에 굶주린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이 가장 큰 비극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크게 악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에서 인생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잘못하면 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른 사람들 나중에 인터뷰하는 거 전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나는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사회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악해져 가지고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사랑받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큰 범죄를 안 저지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닙니까? 이제 성탄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극진히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계속 1000명이 넘어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3단계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제약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워하지도 마시고 기죽지도 말고 탄식하지도 마시고 한숨 지지도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민수기 14장 보면요, 이스라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가지고 10사람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가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통곡하고 야단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들 가나안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뭘 걱정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믿고 가잖아요. 코로나가 있고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도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고 담대하게 모든 걸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보면 16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원히 사는 거 어떤 방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백신이 지금 어떻게 언제 오느냐 때문에 나라가 많이 또 신경을 쓰잖아요. 어느 나라는 벌써 백신 접종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백신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백신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 영원히 삽니까? 백신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10년 20년 더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 백신 맞으면은 이 코로나로부터 조금 안전하다는 거지, 그거 백신 맞았다고 해서 우리가 10년을 더 살고 20년을 더 살고 뭐 영원히 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백신 맞아도 코로나로부터는 안전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약자분들 연세 드시고 그리고 몸에 병이 있고 하면은요 뭐라 그럴까?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살아서 뭐하노,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간 인생이 병나고 불편하고 괴로우면은 삶의 희망이 사라지고 삶이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천국까지 행복하다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자살하느냐? 불행하니까, 지옥 같은 삶이니까 그냥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하다면은 뭐한테 자살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가서 영생하는 장소인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자살할 마음 전혀 생기지 않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 죽는 것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해서 천국 가게 되는데 부활의 몸은 썩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부활의 몸 영광스럽습니다. 강합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부활한데 나는 100세를 살다 보니 허리가 고꾸라졌고 몸도 쇠약하고 다 말랐고 이 모습으로 부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활의 몸은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강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병들어가지고 다 말라가지고 세상 떠났다고 해서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썩지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 부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몇 년 더 살겠다고 보약을 먹고 운동합니다. 저도 운동 열심히 합니다만 사실은 오래 살라고 운동하는 건 아닙니다. 사는 동안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지 뭐 더 살아보겠다고. 저 솔직히 운동하지만요 그만 가지고 운동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불러가실 거고 단 살 동안에는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나도 좋고 가족들도 편하지. 내가 아프면은 나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운동하셔가지고 사는 동안 건강히 사셔야죠. 언제 부르시다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고, 뭐 부르면 가서 천국 가니까 좋고. 여러분, 그렇게 운동하고 보약 먹는다고 해서 뭐 몇백 년 삽니까? 되게 100년 안에 죽습니다.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 어쩌다가 100년 넘어가겠지만은 100년 안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가는 천국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생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 다가옵니다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시면서 선물을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가장 귀한 선물이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 이것이 주님 가져오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정말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으니까 뭐 부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면 다 되지. 인도의 성자로 존경받고 있는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선다싱은요 원래는 독실한 힌두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성경책 보면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인도가 뭐 예수 믿는 사람 많지는 않지만은 어쩌다가 보면은 그냥 막 핍박해버리고 그런 청년입니다. 청년도 아니지, 그때는 아직 뭐 소년기인데. 근데 선다싱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니까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아직도 뭐 한 우리 나이로 그냥 초등학교 고학년 뭐 중학교 때는 이 나이 얘가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자살하려고. 어머니 없는 세상은 못 살겠다. 자살하려고 마지막에 자기는 힌두신 앞에서 기도합니다. 힌두신이여, 내가 자살하는데 그걸 어여삐 봐주시고
좋은 곳으로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자기는 힌두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난 분 누구야?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야 썬다싱아, 넌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자기 눈앞에 생생하게 예수님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때가 썬다시 15살. 청년단 15살이 이 체험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썬다싱이, 이게 아니구나. 기독교가 믿는 예수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구나. 그래서 그동안 자살하는 생각도 다 버리고, 힌두교 다 버리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믿기로 개종하고, 그리고 40세 죽을 때까지 열심으로 전도한 사람입니다. 여기 힌두교에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곳에 가서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깊은 우물에 던져졌습니다. 우물에 밑바닥에 던져졌는데 보니까 거기 이미 던져져 썩은 시체가 널려있고, 그 우물 중간에 뱀들이 기어다니고 있고, 너무너무 깊어가지고 다시 나간다고는 꿈도 못 꾸는 곳입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도 자기 마음에 너무나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평안하고, 거기 던져져 가지고 기도하고, 거기 던져져 가서도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도 겁나는 게 없더래요. 근데 며칠 지났는데 보니까 밧줄이 내려오더래요. 그 내려오는 밧줄을 잡고 올라갔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밧줄이 내려오고 밧줄 잡고 올라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 다음 또 한 번 또 어디 가서 전도하다가 또 잡혔는데, 또 사람들이 썬다싱을 다 밧줄로 묶어놓고 거기다가 거머리를 그냥 막 통째로 갖다 몸에다 부어버렸대요. 그럼 거머리 아십니까? 저는 시골에 어릴 때 농사 지을 때 거머리 많이 모내기 하다 보면요, 이 거머리가 막 다리에 붙습니다. 거머리 다 떼내야 돼. 근데 손으로 떼려면 잘 안 떼요. 얼마나 찰싹 달라붙는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손으로 때려야 돼. 그래야 이 거머리가 떨어지지. 손으로 떼려 그러면요, 이게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너무 달라붙는 그러잖아요. 거머리같이 달라붙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피를 빨아먹습니다. 근데 거머리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통째로 갖다 부으면 온몸에 거머리가 다 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요, 거머리가 어느 놈도 피를 안 빨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썬다싱이 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 티베트 온 그 히말라야를 넘다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기 두 명이, 썬다싱과 자기 두 명이 같이 길을 가는데, 가다 산을 넘도면 눈보라가 쳐서 얼마나 춥습니까?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가서 보니까 거의 아직 호흡은 하긴 하는데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살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 사람을 먹고 가자 그러는데, 같이 동행하는 사람은, 야 우리도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까지 어찌 같이 갈 수 있느냐? 아니 너는 못하겠다, 나는 가겠다. 혼자 가더래. 근데 썬다싱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고 그리고 그 산을 넘는 거예요. 얼마나 땀이 피어도 답니다. 한참 산을 넘다 보니까 앞에 무슨 사람 시체가 하나인데 가만 보니까 싫다고 먼저 간 자기 일행이 그 죽었어요. 얼어 죽었어. 그래서 나중에 나 혼자 살라고 했으면 나도 죽었을 텐데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내가 살았구나.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다음 얘기 보면요, 이 티베트 온을 넘다 보니까 고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별의별. 어떤 사람 보니까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맨날 하루 종일 거꾸로 매달려 고행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서서만 하루 종일 아니고 몇 년도 평생 서서만 있는 고행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고행하는 사람도 있고, 막 별의별 사람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썬다싱 가서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합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근데 왜 합니까? 구원받을 그렇게 우리말로 구원받으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철 승려라는 유명한 분도 있잖아요. 그분도 여러분 16년 동안에 고행하는데 가족도 누구도 안 만납니다. 자기 혼자서 암자에 들어가서 16년 동안, 그리고 솔잎만 먹고 생쌀만 먹고 16
국면 동안 앉아서만 예배드려요. 앉아서만 했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고행을 합니까? 구원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 얻는 방법도 만약 이래야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티베트 고원에서 히말라야 산에서 고해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고행하는 사람들처럼 성철 승려처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몰라도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하려고 못한 게 안 하려고 왜 그딴 짓 합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가는 간단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성탄절날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구원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쉽게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주셨는데 이걸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거 조금 몇 년 더 살라고 그렇게 보약 운동 다 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걸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분명하고 쉬운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성탄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 앞두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와 더불어서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냥 교회가 시험에 들고 교인들이 시험에 들고 교인들 간에 시험에 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세계를 떠나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지금 한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는 코로나 때문에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고 흔들리지도 않고 언제나 이 믿음 지켜나가시고 성탄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 주님과 더불어서 마음껏 기뻐하시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시고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성탄을 앞에 두고 그 선물 받은 저희들 기뻐하며 감사로 주님 맞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힘들고 세상으로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도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이겨내고 승리자가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